저 여름에 피닉스에 처음 와봤는데요. 끝내주네요. 끝내줘요. 예, 엄청 따뜻하고 좋습니다. 만나 뵙고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안 계시는 줄 알고 한국에 가실 줄 알고 신나갖고 제가 가면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는데 딱 이 앞에 계시니까 무지하게 부담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떨리는데 좀 서툴고 떨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고 코칭도 해 주시고 참 귀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형제 자매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삶에서 은혜와 평강 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또 권세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삶에서 평강도 구합니다. 평강은요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잘 있는 그런 삶이 평강의 삶입니다. 샬롬의 삶. 그래서 일단은 관계가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또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부부가 남편도 남편 자리에 있고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지킬 때 그 가정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샬롬. 건강이 있어야 될 곳에 건강이 있고 또 사랑이 있어야 될 곳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될 곳에 기쁨이 있는 삶, 그게 평강의 삶입니다. 우리가 항상 구하는 것들입니다. 은혜와 평강. 근데 오늘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절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 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간구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더욱 넘친다는 것입니다. 더욱 넘친다. 더블로, 멀티플로 넘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진 형제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였어요. 그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핍박 때문에 흩어졌어요. 핍박 때문에, 삶의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이 와서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 땅과 고국을 떠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던 그들이 불안하겠죠. 믿음 때문에 재산도 뺏겼죠. 고향도 떠나야 됐죠. 때로 목숨을 위협받기도 하죠. 굉장히 떨리겠죠. 그런 그들에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 때,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넘칠지어다.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보호하심과 매일매일 인도하심이 필요하겠죠. 그들이 불안한 그 삶, 또 평강이 필요하겠죠. 하루하루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힘든 상황에서 무엇보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샬롬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평강한 삶.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 때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로마의 공격을 받으니까 군대를 만들자, 힘을 키우자, 능력을 쌓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평생의 소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 계시해 주시는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압니까? 안다는 말은 성경에서 경험해서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알려주시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시는 본문이, 여러 가지 본문들, 모든 성경 본문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창세기 22장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그 중에 한 구절만 읽었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이제 익숙하고 잘 아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공부해 보셨을 것일 테지만 저는 이 본문이야말로 앞으로 성경 전체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쫙 보여주는 그런 이정표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는 이 이야기를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본문을 오늘 여러분 한번 더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다시 한번 배우시고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라는 책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간략하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네 가지 이야기가 크게 나와요. 창조 이야기, 또 죄의 시작, 그리고 바벨탑 사건, 홍수 사건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가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죽은 인생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은 인간들을 살려내시기 위한 역사를요 구체적으로 실행하시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 66권 전체는요, 이곳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일관되게 이 하나님의 약속, 죄로 죽은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12장부터 11장 뒷부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었던 이 아브람은 어느 날 어떤 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떠나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마 그 이야기를, 자기가 들은 그 음성을 가족들에게 다 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 떠나지 않고 온 가족이 다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가려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 가족들이 굉장히 영적이고 종교성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막연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신의 음성을 듣고 온 가족이 이민의 길을 떠났습니다. 원래 그들이 가려고 했던 곳은 가나안이었어요. 왜 하필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고, 다만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 이렇게만 나와요.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요즘 갈대아 우르를 추정하기를 저 쿠웨이트 지방이나 이라크 남부 지방이다 이렇게 추정하거든요. 성경학자들이.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으로는 못 갑니다. 왜 못 가냐면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아라비아 사막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그 사막을 가로질러 갖고 가족들이 가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떠날 때 그 길을 다닐 때는 학자들이 붙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을 따라서 쭉 터키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함께 출발한 아버지 데라와 온 가족이 1차로 정착한 정착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 중간인 하란 땅이었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어느 날 다시 또 그 신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너는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차 정착지였던 하란에서 또 떠났습니다. 그 신의 음성에 순종해서 여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75세 때. 그런데 여러분 그 여행의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떠났는데 그 여행의 결과는요 참으로 축복과는 거리가 먼 힘든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고통스럽고 암울한 현실이 기다리더라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텐트 칠 곳조차 얻지 못해서 계속 남쪽으로 자리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호와라는 그 신의 음성이 그 후 오랫동안 약 10년 동안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10년 동안 견딜 수 있습니까? 자포자기한 아브라함은 이때 자식의 꿈을 포기하고 집에서 가장 충실했던 종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아내에게서 나온 내 친아들을 통해서 내 후계를 이을 것이다 라고 재차 확인해 주시고 언약 체결식까지 해주셨어요. 친히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결국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죠. 그 후로도 14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1차 정착지를 떠난 지 24년이 지난 어느 날 그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내 후계자가 될 아들은 너와 내 아내 사라와에서 태어난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도 약속을 주실 때마다 웃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이 기뻐서 웃은 게 아니라 믿지 못해서 웃은 것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내의 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주신 후 25년 만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요. 인도에서 연세가 70이 넘은 아주머니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연세 70인데 자녀를 낳으셨어요. 아마도 그분은 아직 그 연세에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성의 기능이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사라는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단산된 여인이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끊어진 여인이었습니다. 전혀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상황에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내 힘으로는 이제 어찌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내 힘과 내 공로는 조금도 포함되지 않은 그야말로 은혜의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낳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죠. 막연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지시하셨던 그 신적 존재가 이제는 약속을 지키시며 복 주시기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아브라함 인생에서 일생일 때 가장 큰 시련과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1960년대 말에 저희 집에는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68년도에 제 둘째 삼촌께서 군대에 가셨다가 제대를 며칠 앞두고 폭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제대하면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지면서 행복하게 잘 살 것입니다 하는 제 삼촌의 그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하고 당신의 아들이 군대에서 사망했습니다 하는 사망 통지서하고 한날 같이 왔어요. 하루에. 제 할머니가 이제 그 편지를 보고 이제 너무 놀라셨죠. 슬픈 삶이 시작되셨죠. 제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6월만 되면 동작동에 가셔갖고 그렇게 슬퍼하시면서 현충일이 되면은 아주 슬퍼하시면서 50년 이상을 그렇게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사셨습니다. 해마다 6월 달만 되면 그렇게 우셨어요. 제 삼촌이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제 부모님이 큰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던 젊은 가난한 전도사였던 관계로 시름시름 앓던 아들 약 한 번 못 써보고 병원 한번 데려가 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만 제 부모님이나 제 할머니는 그 죽은 아들들 이야기만 나오면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팍 침울해지고 진지해지고 막 무거워집니다. 50년, 60년이 지나도록 그러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극동 러시아의 꼼소몰스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잘 알던 이진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사역을 하셨는데요. 원래 이 선교사님 네 분의 사역지는 기도하던 선교 대상 국가는 몽골이었습니다. 몽골에 안 가고 꼼소몰스크 그 옆에 있는 러시아 도시 꼼소몰스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 그분의 둘째 아들 요한이가 아기였을 때 그곳 꼼소몰스크에서 이제 급성 폐렴으로 심하게 아팠어요. 근데 러시아에 당시만 해도 아기에게 줄 수 있는 폐렴약이 없어서 한국에 있는 저희 교회 본교회 요청을 하셔갖고 저희가 아기가 먹을 수 있는 폐렴약을 급하게 구해갖고 보냈거든요. 보내갖고 기차가 이제 하바로프스크에서 꼼소몰스크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 밤에 우리 요한이가 그 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약을 쓰지 못하고 죽었어요. 얼마 뒤에 사모님께서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선교사님과 같이 한국에 나오셨을 때 제가 철딱서니 없이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사모님 몽고 가신다더니 왜 러시아에 그렇게 축 처박혀서 안 나오십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봤더니 이 사모님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울먹거리시면서 저한테 대답하시기를 우리 요한이가 거기 있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요한이가 거기 있잖아.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의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가끔은 사형마저도 내게 주신 사명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아픔이 자식의 죽음이에요. 네가 그러고도 믿음의 사람이냐 여러분 이렇게 비난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아파요. 아프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인간이 겪게 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식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10대 후반 아직 어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제로 바치라는 건 그냥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죽여서 몸을 쪼개 갖고 불로 태워서 드리라는 잔인한 요구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건 미치광이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가 합니까? 아무리 믿음이 대단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지 아브라함이 아마 그 밤에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고민됐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명령이죠. 이해 안 가는 명령이죠.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25년 만에 주셨는데, 아니 가을때와 우르까지 치면 훨씬 더 한 3, 40년 기다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주시더니 이젠 도로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으면서 언약식까지 체결해 주셨으면서 내놓으라고,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함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삭은 커갖고 장성해서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근데 자식을 낳기는커녕 이제 15살밖에 안 됐는데, 10대 후반이 채 안 됐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이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지. 지금까지 알아온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대 다른 이방족 속의 우상들 가운데는 사람을 제물로 받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들 많죠. 신봉사가 그 딸이 자발적으로 그랬지만 인당수의 제물로 던져지잖아요. 저 멕시코니 마야니 아즈텍이니 이런데 이야기들 보면은, 저도 그런 유적지들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서 가봤는데, 피라미드니 뭐니 가보면 죄다 있는 게, 항상 있는 게 그겁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친 우물. 뒷동산에 있는 진에게, 천년 묵은 진에게 바친 우물, 아니 제사한 그 처녀들 이야기 많잖아요. 온 세상의 우상들은요 그런 풍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제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런 요구를 하시더라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럽고 괴로웠을 텐데 22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을 향해서 출발했다고 나옵니다. 출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갖고 출발했습니까? 그거 아니죠. 밤새 고민했지만, 괴로웠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18절에 이제 주석을 달아놨죠.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결론이 뭐냐면 약속을 믿자 합니다. 약속을 믿자.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직접 언약식까지 체결해 주셨으니 약속을 믿자.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알아온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비록 내가 이 아들을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지방까지요 50마일 길입니다. 3일 길입니다. 걸어서 이 3일간의 고통스러운 시험의 길을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렇게 묵묵히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마다, 혼란스러울 때마다 기억해야 될 거 이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참 잘 되고 그럴 때는요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막 찬송할 수 있어요. 저도 그때는요 막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자신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하는 거는요. 그런데 이런 시험 가운데서 아픔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건강이 약해졌을 때, 재산이 다 날아갔을 때, 이럴 때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거는 한번 점검해 봐야죠. 우리 안에 그때도 믿음이 있는지, 사용할 믿음이 남아 있는지,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이해가 안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꺼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믿음 쓰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잘 될 때는요 다 믿음 있는 것 같죠. 찬송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지시받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찌르려고 칼을 들었어요. 끔찍한 장면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왜 귀한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아까 읽은 말씀이죠. 12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과연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 것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아보시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아들을 끔찍하게 죽이는 걸 봐야 확인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 믿음이.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저는 여기에 뭔가 다른 뜻이 있다고, 다른 메시지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인가 표면적이지 않은 가려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짐승을 죽여갖고 정성껏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냥 이번에는요 완전히 다른 예배예요. 이제까지 드려온 예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소나 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매주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했고 매주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예배예요. 제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곳 모리아 산에서도 다른 곳과 똑같이 수양 한 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그날 아브라함의 심정 속에서 이삭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이상 바쳐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이삭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바쳐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으면요 망합니다. 바쳐져야 아름답습니다. 내 것이라고 내가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의 능력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삶을 하나님께 바치시고 삶의 계획들과 꿈을 하나님께 바치시고 인생 계획도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자녀도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시고 그리고 존귀하게 돌려받으셔야 돼요. 안전하게 돌려받으셔야 돼요. 내가 그냥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움켜쥐고 있으면 10중 8구 그것에 매여서 비참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삭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열정도 꿈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바치셔서 여러분 존귀하신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조금이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이 본문이 정확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우상들처럼 인신 번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셨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인신 제사가 3번 나옵니다. 3번 나와요. 진멸법이 적용된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인신제사가 3번입니다. 물론 열왕기사에 보면 정신 나간 왕들이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갖고 바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습니다. 이웃나라 우상들에게 그렇게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경우는요 3번뿐입니다. 첫째는요 오늘 이삭 사건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사 입다가 실수로 무남동녀 외동딸을 드리게 된 사건입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입다의 경우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입다의 신앙적 무지와 고집 때문에 딸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경우 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분께서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뒤 이삭이 바쳐진 바로 그 땅, 바로 그 장소 모리아 땅의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희생되신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타 죽을 장작을 어깨에 메고 산을 오르던 이삭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고통의 길을 따라서 골고다로 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장 잘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조금이나마 체험해서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요 100만 년이 지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일부만이라도 알게 해주시려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급하게 멈춰 세우신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달리신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침묵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울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피울음으로 절규하시는 당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급하게 세우신 하나님이, 입다에게 돌이키라고 촉구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침묵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에 당신의 가장 존귀하신 그 독생자를 그렇게 참혹하게 희생시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여러 번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예배였어요. 자기 아들이 제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께서 제물이 되셔서 마련된 예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리아 예배처럼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예배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이제까지와 완전히 다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십니까?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안다면, 알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도, 꿈도, 소망도 다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모습도 완전히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 완전히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알아가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는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름답게 사시는 귀한 주의 존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리조나 지구촌 침례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